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남유다의 왕 가운데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왕,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남유다의 왕 가운데에서 요람과 유사한 평판을 얻은, 그래서 이스라엘 여러 왕들의 길로 행했다고 하는 평판을 얻은 왕입니다. 특별히 이 남유다 왕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 악을 행했던, 악행을 저지른 그런 왕입니다. 1절에 베가 1절에 있는 내용, 베가 제17년에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15장 32절과 33절에 나와 있는 요담이 왕이 된 것이, 그러니까 베가 2년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해로부터 1년씩 치니까, 그래서 베가 17년이면 여기 이제 요담 16년째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정확히 일치하지요. 그런데 20세에 이제 아하스가 왕위에 올랐다고 해요. 그리고 16년간 다스렸고요. 그러니까 이제 36가지 이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가 이 연대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뒤에 18절 2절에 가보면 이제 이 아하스의 뒤를 잇는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가 왕에 취임한 연대, 그 나이를 계산을 하면 11살의 아하스가 히스기야를 낳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 조언을 하긴 했는데 좀 일러도 좀 너무 이릅니다. 11살. 그래서 이제 사학자들이 이거를 뭐 이제 나이를 한 좀 끌어올려서 한 15살 정도 이렇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연대기를 맞춥니다만, 어쨌든 좀 연대는 좀 이제 정확성이 좀 떨어지는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 아하스가 이제 어렸을 때 낳은 아들이다라고 하는 정도. 그리고 그 연대기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 보시다가 또 이거 왜 이렇지 하실 것은 아니라, 이때 또 실제로 이제 우리가 쭉 열왕기를 살펴보면서 느꼈던 것이 왕 위에 오른 즉위년도 그리고 그 통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유두리가 있다. 그래서 같이 섭정을 했을 경우 이때도 이제 그 포함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정작 중요한 내용은 2절 하반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아하스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우리가 지금 계속 보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것이 이제 초점이 맞춰지고, 남유다의 왕들은 여호와 앞에서 이제 정직히 행한 것에 이제 초점이 맞춰진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넘어가서 이제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이 아하스에게 따라 붙습니다. 실제로 이 평행 본문이 되는 그 역대하 28장에 가보면 28장 2절에서는 바알의 우상을 직접 부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따라서 했다는 것이 또 보통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 거의 북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지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의 아합 정도의 수준에 이르는 그런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이 이 아하스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북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정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그 우상 숭배를 한 것도 이거는 뭐 굉장히 특별히 악한 것인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에서 쫓아낸 그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 그게 보면 이제 몰록의 인신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설이 여러 가지가 나뉩니다.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은 그때 당시에 실제로 인신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학자들은 아니다, 이제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것은 의견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몰록의 인신제사를 받아들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실제로 이런 미신들 그리고 이런 우상들을 많이 끌고 들어와서 여호와의 성전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다 함께, 그래서 종교 혼합을 시도했던 왕이 이 아하스입니다. 그리고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에서 제사했다. 이거는 이제 자연신입니다. 자연신. 이런 나무와 이런 자연물들 자체의 어떤 애니미즘적인 이런 신앙. 그러니까 정말 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은 과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긴 할까 할 정도로 굉장히 그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요만큼 나와 있지만 실제로 역대하 28장에 가보면은 이 아하스가 곤고할 때, 힘들 때죠. 이렇게 인생이 곤고할 때 더욱 범죄하였다고 그래요. 더욱 범죄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이렇게 순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인생에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곤고했을 때 우리가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그런 것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겪는 이런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항상 그렇게 작용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에 서 있지 않고 여러 가지들이 섞여 있게 되면은요, 그 가운데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을 할 때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께, 이 아하스처럼 하나님께 더욱 범죄하고 심지어는 불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과감하고 단호한 태도를 나타냅니다. 뭐라고요? 또 다른 방향의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굳건하지 않으면 좀 난데, 그럴 때는 오히려
이렇게 확신에 찬 믿음을 드러내요. 그 행위가 뭐냐면 역대하 28장 24절에 가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아예 폐쇄해 버려요. 그러니까 아니 뭐 그렇게 안 해도 가서 제사를 안 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네가 아주 못됐다라는 걸 알겠는데 그거를 굳이 어떻게 해요? 성전을 폐쇄해 버리는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그 뒤에 이제 5절과 6절 이제 아람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배가 이렇게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이제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상적으로 보면 항상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일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그 대칭점으로 해서 반드시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일들과 관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무엇 하나도 이렇게 대응점이 없는 것은 없어요. 나라에 관한 것이든 우리 가정에 관한 것이든 교회에 관한 것이든 우리 개인에 관한 것이든 또 심지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이것은 분명히 영적이고 신앙적인 것과 반드시 관련이 돼 있다. 대응점이 있다. 그래서 지금 열왕기 저자가 이 5절과 6절의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징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7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5절과 6절은 열왕기 저자의 영적인 의미,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였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7절에서 9절까지는 아하스 왕이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여기에서 전혀 영적이고 신앙적인 어떤 의미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이렇게 공격을 받았을 때 아하스가 판단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거는 단순히 국제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의 문제, 이러한 외교적인 문제, 이런 것으로 이 문제를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의 대응은 이것을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이제 아수르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아수르 왕으로 뭐 예물을 보냈다. 근데 그 예물이 무엇이에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것은 다 누구의 거죠?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이거를 뇌물로 쓰고 뇌물을 주는 대상도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죠. 그런데 역대하 28장 20절에 가보면은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뇌물을 갖다 주고 그렇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아수르 왕한테 오히려 망신을 당하는 얘기가 나와요. 사실은 이때 아수르 왕은 이미 이스라엘과 유다, 더 나아가서는 저쪽 애굽까지 지금 정벌하려고 하는 계획 중에 있었기 때문에 군대가 근처에 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을 주지 않더라도 어차피 북이스라엘은 공격을 할 거였었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아수르 왕의 입장에서는 마치 이 아하스의 청탁을 받고 자신이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거절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뭐 어쨌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이 연합군이 아수르 왕에 의해서 이렇게 패퇴되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아하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가 도움을 청해서 도와준 것처럼 여긴 거죠. 근데 역대하에 가보면은 그래서 도와준 것은 아니고 원래 계획대로 그냥 한 것뿐입니다.
근데 그것을 아하스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즉각적으로 돈을 줬더니, 그랬더니 9절에서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이렇게 도와줬다라고, 이것은 아하스의 이해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하스 왕은 완전히 지금 영적인 감각이 사라졌고요, 이런 어떤 신앙적인 종교적인 그런 개념 자체도 완전히 없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게 이 사람이 남유다의 왕일까 싶을 정도로 그가 저지른 여호와의 성전을 폐쇄하는 일이라든지, 또 성전에 있는 것을 꺼내서 오히려 원수의 나라에 뇌물로 쓸 생각을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것들은 도저히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까지 생각할 수도 없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다윗 언약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은 구원 안 받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언약 안에, 이 다윗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나요. 저기 이제 부산에 이제 우리 교단에서도 이제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원로 목사님이 이제 원로로 물러나시고 나서, 현직에 물러나시고 나서 전국에 있는 목사, 장로 이렇게 이제 기도회 대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원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기 모여 있는 목사와 장로들 중에서도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목사가 되고 또 대형교회 목사님이니까요. 그래서 많은 곳에 집회도 가시고, 또 이제 우리 교단 전체 총회에도 아주 오랫동안 참석하셨고, 그런데 그 회의가 진행될 때, 그리고 또 사적으로 만나서 그 생활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회의에 임하고 어떤 의견과 이렇게 의견이 달라서 갈등이 있거나 이렇게 대립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반응하는, 그리고 행동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듭난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내려갈 수 없는 선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잘못하고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만 내려갈 수 없는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 넘어가는 그 사람들을 많이 봤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실은 내가 봤을 때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목사와 장로들 중에서도 많은 게 틀림없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의도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신자로서, 사람으로서 예를 들어서 짐승만 또 못한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경우에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아하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분명히 다윗 언약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에서 여로보암의 죄를 쫓아서 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왕들의 악행을 능가하는 악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어쨌든 다윗 언약의 보호 아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이 이런 겁니다. 아무리 못되고 정말로 인간적으로 소망이 없는 사람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 아래 있는 사람이면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결코 마음 놓고 죄를 짓거나 마음 놓고 끝까지 타락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우리들이 다른 지체들을, 다른 사람들을 판단을 할 때조차도 우리가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가 그렇게 강력한 겁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 같은, 그리고 저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종말론적으로 그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계속 그렇게 간다면 뭐 이렇겠다라고 하는 정도인 것이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아하스의 우리가 뭐 구원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어쨌든 다윗 언약 아래 있는 이 아하스가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사람이, 그러니까 신자가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가, 타락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경 안에서 이렇게 언약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 이만큼만큼 이 사람만큼 이렇게 탁월할 정도로 이렇게 멀리 간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그 우리들의 인간의 전형적인 샘플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이 아하스입니다. 그러면 이 아하스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으면서도 실제로 이 아하스는 누구를 주로 섬기냐면 아수르 왕에게 자기 스스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당신의 신복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바로 사람인 아수르 왕의 신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왕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타락을 하고 침체에 들어가더라도 이렇게까지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말아야 합니다. 게테의 파우스트처럼 내 영혼을 팔 테니까 정말 뭐 이거를 해 주십시오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우리가 이렇게 아하스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싹 거치면 뭐 더하면 더했지 뭐 결코 뒤지지 않을 그런 저력이 있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신복일까요? 정말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갈까요? 아니면 이 아하스처럼 나는 당신의 신복이요 라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에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물어보면은 무조건 난 하나님의 종이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어봐 가지고서는 우리 안에서 정확한 대답을 못 얻어요. 그래서 그걸 좀 바꿔야 합니다. 뭘 의지하는지, 누구를 의지하는지,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사야서 7장 4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지금 이렇게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으로 이렇게 공격당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이 일이 딱 터졌을 때 아차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전혀 그것이 기억에 나지도 않았고 그렇게 의미 있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또 그 문제는 그대로 둔 채로 그런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나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가? 오히려 그런 일이 생겨버리면 잠깐 토끼가 용왕이 오라 그러니까 간을 빼놓고 갔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제가 잠깐 일이 좀 급해서 제 간 좀 여기다 빼놓고 잠깐 갔다 올게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이쿠 하고 하나님은 완전히 담 밖에 계시고 모든 대안들과
또 그 원인들과 결과와 이런 것들에 그저 완전히 나의 생각만으로 내가 지배당한다면 바로 딱 이 아하스와 같은 전형의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죠. 근데 끊임없이 우리가 이 신앙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자꾸 단련하고 더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우리의 신앙을 더욱 순수히 하기 위해서 분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뒤로 미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끝은 이렇게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아하스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그 아하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겠어요? 본인도 이렇게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실제로 나의 삶 속에 도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신다는 생각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하스가 놓쳤던 것, 이 아하스와 같은 최악의 상황이 오는 것은 멈추어 설 때입니다. 멈추어 설 때. 그래서 날마다 신앙 안에서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고 하나님 눈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갱신시키고 개혁시켜 나가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처지까지 갈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신복입니까? 나는 과연 누구의 신복인가?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예기치 못한 내 힘에 부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과연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고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이 우리가 모시고 있는 신입니다. 아하스는 사람의 신복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복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드러나는 이런 죄악들과 범죄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이 고스란히 저희들 내면에 잠재되어 있음을 봅니다. 정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물러서지 않으며 분투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들이 온전히 쉴 수 없는 것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순례객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늘 가슴에 품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끝까지 경주하여 면류관을 얻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